오늘 말씀은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4절만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 자,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모압에서 떠난 이 나오미와 그 다음에 두 자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지난주 시간까지 생각했습니다. 이 나오미가 두 자부를 설득해서 자기와 같이 베들레헴에 가는 것보다는 너희들은 이 모압 땅에서 모압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살기도 편하고 장래성도 있다. 이제 그 길에 가면 고생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했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 자부들 중에 한 사람 오르바는 돌아가고 이 나오미는 나오미를 따라오는 이 룻은 끝까지 자기의 결심을 굽히지 않고 오늘 이 같이 베들레헴으로 드디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룻이 어떤 신앙 고백으로 어떤 결단으로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로 따르지 말고 돌아가지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어떻게?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다시 한번. 어머니의 백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머니의 백성과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백성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장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는 일 외에 만약 어머니와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나오미가 생각할 때 룻은 그 결심을 도저히 꺾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둘은 걸어왔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여기서 행하였다는 얘기는 걸어갔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어디 행하여 이런 말은 무슨 행동을 했다가 아니라 걸어갔다는 말이에요. 두 사람이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출발하던 것이 어디였죠? 모압이죠. 그래서 지금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네. 그럼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이 나오미가 살던 데는 베들레헴이었는데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모압에서 10년을 살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죠. 여기는 떠남과 돌아옴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 룻기에 나타나는데 룻기 1장은 바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어떤 한 사람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떠났다가 이방 땅인 모압에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이 얘기가 1장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2장서부터는 돌아온 베들레헴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도상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이 어딘지 아시죠? 생각나세요? 이병택 집사님은 생각나시죠? 베들레헴이 어딘지? 조금 생각나죠? 모압은 어딘지 아시죠? 모압.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예루살렘에서 또 이쪽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는 것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여기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헤브론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다고요? 예루살렘 있죠. 응? 자, 예루살렘에서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베델이 나와요. 베델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세겜 땅이 있어요. 세겜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갈릴리 지역이 나와요. 거기보다 조금 더 네, 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밑에가 베들레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이렇게 경사가 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뭐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어디요? 예, 요단강이 가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면.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위로 올라갔다 약간 내려오면 중간쯤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성이라고 하잖아요. 여리고성. 우리가 여리고성이, 그냥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리고성이고, 거기서 쭉 내려와서 요단강 근처에 오게 되면 길갈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럼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다시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평야가 이루어지는데, 이쪽이 어디냐면 모압이에요. 그럼 모압 바로, 여기가 모압인데, 모압 이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해가 있어요, 바다가. 그러면 베들레헴은 산 꼭대기고, 여기는 사해가 낮으니까 이게 보이나 안 보이나요? 보이죠. 이 베들레헴에서 여기 모압 땅까지가 거리가 한 80km 정도 돼요. 그 길을 지금 둘이서, 두 여자가, 나오미는 나이가 몇 살? 한 60살, 50살 됐겠죠. 벌써 남편도 죽고 아들 장가까지 보내서 아들 다 죽었었고 10년을 살았으니까 한 50살 됐을 거고, 룻은 한 30대나 20대 정도 됐겠지, 그죠? 근데 두 여인이 이 모압 땅에서부터 걸어 올라가지고 어디를 가냐. 그 당시 전용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IS가 무슨 잡아 죽이는 것도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걸어 올라온 거예요. 이 80km를 걸어 오려면 길은 하나. 이렇게 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 이런 길이 하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설명하는가 하면 지도 공부도 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기억이 대략 짐작이 되세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여리고성 앞을 지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평지로 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간다. 그럼 갈 때 그렇게 갔다 올 때도 똑같이 그렇게 오겠죠. 자, 여리고성으로 앞에서 지나가면은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예를 들었을 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가다가 뭘 당했다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길이. 근데 위험한 길을 여인 둘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북쪽 길로 가든가 아니면 모압에서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예 남쪽으로 가자. 남쪽으로 와서 밑에 부엘세바 헤브론으로 해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떻든 가야 되는데 이리로 오면 되는데 남쪽으로 오면 여기를 유대 광야라 그래요. 이 베들레헴과 이 사이를 우리가 말하는 유대 광야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사탄한테. 이걸 유대 광야라 그래요. 지도가 생각나죠. 그럼 남쪽에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가는 길은 별로 잘 안 갔으니까 아마 이쪽으로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여튼 둘이서 걸어가요. 그럼 80km를 걸어가면은 하루 만에 걸어갈 수 있나요? 어떻나요? 80km는 200리 길인데 200리를 하루 만에 못 걸어갑니다. 50마일이니까 우리가 10리를 걸어가는데 4km를 걸어가는데 한 1시간 조금 더 걸리잖아요. 1시간은 20분. 그러면 그거에 20배를 걸어가면 20시간, 30시간을 가야 되니까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어디서 잤을까요? 이 나오미와 룻은 이렇게 왔다면은 여리고에서 좀 잤을까? 아주 어디선가 잤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밤새 걸었다가 큰일 났죠. 이건 위험도 하고. 근데 그런 것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지켜서 무사히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이에요. 지금 얘기를 보니까. 자, 베들레헴에 왔어요.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왔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이 여인이 나오미가 몇 년 만에 왔다고요? 10년 만에. 그런데 혼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옆에 누구랑? 룻이라는 여인하고 둘이 나타났어요. 근데 쫙 나타났는데 베들레헴에 이르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온 성읍이 떠들었던데 성읍이 말을 할 수는 없죠. 이 말은 여자라 여자. 성읍이라는 게 여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동네 베들레헴에 있는 온통 여자들이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떠들고 있어요? 이가 뭐예요? 이가 나옴이냐 하고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떠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년 만에 돌아오는 한 여인인데 가서 이민 가가지고 모압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돈도 벌고 남편도 있고 또 아들도 장가가가지고 참 아내도 없고 해서 정상적으로 온다면 몇 명이 와야 되죠? 6명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6명이 오는데 낙타 타고 나귀 끌고 그 다음에 저기 짐차에다가 좀 쌀떡머리랑 뭐 이런 걸 잡고 양도 끌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 그러면 나옴이구나 할 텐데 지금 오는 것은 10년 만에 왔는데 보니까 어쩌면 고생해서 이민 갔다 미국 가가지고 맨하탄 뒷거리에서 무산 장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쫙싹 막 해가지고 쫄쫄해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보니까 옆에는 또 외국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죠? 그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그 두 여자가 베들레헴 성에 딱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3,000년 전 아주 옛날에 베들레헴 성이 오늘날 뉴욕 같았겠어요? 빌딩이 막 있었겠어요? 없어요. 3,000년 전에는. 베들레헴 뻔한 동네. 그럼 사람들이 빤히 본데 거지 2명이 나타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때 이 동네가 난리가 나는 것이요. 이가 나옴이냐. 자, 이가 나옴이냐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자, 여러분 이가 나옴이냐 이랬을 때 여러분 생각에는 왜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믿기지 않는. 안 됐다. 동정심 때문에.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다. 좀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의미에서 그랬다. 또는 너무 반가워서 이거 나옴이 아니야. 우리 나옴이 이랬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죠?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성경은 참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해내. 이가 나옴이냐. 이랬을 때 그 의미가 뭘까요? 왜 여자들이 이가 나옴이냐 떠들었을까요? 그 의미가 뭐예요? 자, 여러분 한번 너무 반갑고 딱 보는데 나옴인데 너무 반가워. 10년 만에 보니까 네가 나옴이로구나 이러면서 반가워했다. 두 번째는 아이고 10년 살다 보니 거지 됐거든. 야 네가 나옴 맞아? 놀린다. 세 번째는 너무 몰골이 흉악스러우니까 믿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뭐 이거 진짜 나옴이 맞아 하고 얼굴을 뜯어보는 거 천천히.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어느 게 맞겠어요, 여러분? 2번. 2번요? 네. 3번, 2번, 1번? 근데 원어로 이렇게 이 뉘앙스를 보면 1번은 아니에요. 반가워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반가운 건 아니고 이들이 너무 놀라는 것이에요.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피폐한 모습이고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 재산 좀 나눠주세요 하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잖아요. 맏아들보다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나 유산 줄 건데 미리 좀 주세요. 내가 나가서 좀 살겠습니다. 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죠.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스포츠카 빌려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맨날 놀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다 써버렸어. 하나도 없어. 거지 되니까 어디 가서 동네에서 진짜 또 거지처럼 먹고 살다가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다린 것처럼 지금 이 두 사람이 그런 식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완전히 진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동네가 그 좁은 동네가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정말 이게 나오미가 맞는가. 그때 이런 환영을 받고 있는 이 나오미가 대답을 하는 것이 뭐예요? 20절서부터 나오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뭐라고요?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나오미라 그러지 말고 말하라 그래라. 나를 이병택이라 그러지 말고 이택병이라 그래라. 이러는 거랑 똑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예.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이제 성경을 읽게 되면 이걸 우리는 모르지만은 베들레헴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이 말을 바로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금방 대답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이름을 바꿨나? 모압에 가서 나옴이라는 이름 대신 마라라고 하는 이름을 바꿨는가? 왜 이름을 갑자기 바꾸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 이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뜻을 안다는 거죠. 이 나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 즐거움, 사랑스러움 이런 것이 나옴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바로 그런 여인이라는 나옴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기쁨. 근데 마라는 뭐냐면 쓰다는 말이에요. 고통, 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기쁨이 아니에요. 나는 쓰고 나는 완전히 이렇게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 뜻을 아니까 금방 알겠죠. 마라는 우리 저기 출애굽에서 배웠죠.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출애굽기 15장인가요? 건너자마자 한 3일 길 걸었는데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을 달라니까 물을 안 주는 거예요. 없잖아요. 광야 걸었을 때. 그러니까 마침 물길을 발견했는데 봤더니 물이 쓰더라 이거지. 그때 마라에 쓴 물이 바로 마라가 이 마라라는 거예요. 너무 썼더니 그래서 거기에 던졌더니 나무 과자를 던졌더니 물이 단물이 됐죠. 그래서 그걸 먹고는 거기서 10리도 안 갔는데 엘림이라고 하는 우리가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 이런 얘기 다 들었잖아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제 나는 이름이 나오미가 아니에요. 나는 마라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자기의 신분을 이름으로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름을 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땅 이름을 제대로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너무 필요해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어떤 지역이나 지역명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사셨는데 3년 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니신 길을 갖다가 추적을 해보면 바로 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라는 족장들이 다녔던 그 길로 다니고 있어요. 다른 데는 안 갔어요. 절대로. 다 그런 곳으로만 가서 예를 들어 두로와 시돈에 갔던 거는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거기에서 과부를 갖다가 구제했던 바로 그곳을 가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주님께서는 그런 곳으로 가셨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의 지명이나 이 위치는 상당히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구약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이러면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온 세상에 온 나라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잖아요.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됐죠. 미국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북한 사람도 아브라함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IS가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똑같이 그렇게 이름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나오미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나오미가 대답하는 첫 번째. 자, 나는 이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됐느냐 했더니 두 번째게 보니까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그렇게 하신다. 전능자. 나오미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능자는 샤다이라는 말인데 아주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 괴롭게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괴롭게 한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어요? 20절에 보면 내가 나갈 때는 어떻게? 21절에 보면 어떻게? 내가 나갈 때는? 돌아올 때는? 예, 비어 들어왔다. 풍족과 텅 빈 이 두 말이 이제 지금 여기서 대조가 된대요. 자기 전능자께서 자기를 너무 이제 괴롭게 했는데 그 괴롭게 한 사실이 뭐냐면 내가 나갈 때는 어디를 나갈 때? 베들레헴 땅을 나갈 때에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텅 비어서 돌아왔다는 자기 신세를 다 이제 실질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에 있을 때 나갈 때는 나오미가 뭐가 가득히 있을까요? 흉년을 당해가지고 뭐 살기 힘드니까 모압 땅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때는 나갈 때 누가 있었어요? 남편이 있어요. 남편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모르는 게 천만다. 벌써 몇 주 지났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있었잖아. 그죠? 두 아들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에서 남편과 아들이 둘이 있다는 것은 이정은 집사님이 뭐 아들이 둘이 있나요? 최우정 집사님이 아들이 둘이 있나요? 김진아 원사님이 아들이 둘이 있나요? 그죠? 이병택 집사님이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 있는데도 남편까지 모압 땅에를 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유지예요. 나중에 2장 넘어서 보면은 상당히 유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망해도 몇 년을 먹을 수 있죠? 3년 정도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좀 이민 가면서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파트 50평짜리 두 채를 한국에 놔두고 왔다는 것이죠. 그걸 팔아가지고 왔으니까 모압에 가서도 살 만큼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미가 얘기해. 나는 나갈 때 너무 풍족하게 나갔어요. 그렇게 있어가지고 나간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는 개털이 됐다는 거죠. 남편 없어요. 두 아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자기 혼자 10년 늙어져가지고 폭삭 늙어서 완전 거지가 되어가지고 거기다 동양분 하나 더 데리고 왔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비워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건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징벌하셨어요. 신앙은 내가 벌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이요. 베들레헴에서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에서 약속의 백성인 이 엘리멜렉 가문 나오미가 살았어야 되는데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흉년이 들었다고 그것을 버리고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나와버렸다는 거죠. 더 좋은 곳으로 쫓아갔다는 거죠. 모압 땅에 가니까 물도 있고 소돔 고모라 성 근처로 사해로 그 건너편에 숲도 좋고 하니까 저기 가면 내가 더 잘 살겠구나 하고 정말 좋은 줄 알고 갔다가 모든 것이 다 끝나대.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벌하셨다. 진짜 징벌하셨다. 여기서 아까는 전능자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 이번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 언약 가운데 살지 않고 벗어나면은 이렇게 징벌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분이 나를 기쁘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나오미가 되겠느냐, 뭐가 내가 즐겁느냐, 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다. 10년 내 인생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시점에서 나의 모습은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 나오미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런 것을 나오미가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천천히 우리가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에서도 떠날 때도 함께 하셨지만 모압에서 비록 징벌을 하시는 경우였지만 징벌하시는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면서 그들에게 남편도 죽게 하고 두 아들도 죽게 하는 그런 간섭을 통해서 징벌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도 계셨다는 거죠. 지금 나오면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대반전을 일으키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했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왔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거죠. 내가 만약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공했어요. 아들도 낳고 거기서 잘 살았으면 여기서 잘 지엄 하고 어쩌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나 이 사람들의 운명은 영원히 모압 사람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모압 사람이면 요즘에 요르단이나 이쪽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거예요. 그 징계를 내리시고 징벌을 내리셨던 하나님이 바로 간섭을 하셨다.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이 텅 비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텅 비어야만 돌아오기 때문에 텅 비게 해 만들어 놓은 그렇게 만들고 이끌어 가신 그 한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 나오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에게 이제 내가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새로운 희망을 지금 던져주고 있어요. 완전 나오미는 정말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나오미는 절대 텅 비어 있지 않아요. 22절에 그 놀라운 대답을 여기다 던져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텅 비어있는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가 나는 이제 다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를 이제 베들레헴으로 끌어왔지만 내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비게 했던, 텅 비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오미를 위해서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22절에 보니까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롯과 함께 돌아왔는데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여기 나타나는 것이에요. 모압 여인,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 자부 롯과 함께 왔다는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이제 나오미의 입장을 보세요. 나오미가 길에서 고백을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과부로서 결혼하지 못하고 살면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 결혼을 못하죠. 결혼을 한다 해도 자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어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나오미예요. 그런 나오미에게 모압 여인 룻이 있다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나오미는 그것을 지금은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자를 여기다 이 나오미 옆에다 세워두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나중에 뒤에 가서 룻기 4장 마지막에 가서 15절에 보면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누구겠어요? 룻이에요. 7 아들보다도. 이박대 집사님 너무 좋아할 거 없잖아, 그죠? 아들이 있다고 해서 7 아들보다 더 나은 자부가 있다는 거죠. 바로 룻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룻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둘 다 돌아왔어요. 나오미도 모압 땅에서 돌아왔어. 나오미는 당연히 베들레헴에 살다가 갔으니까 돌아오는 것이 맞는데 자부인 이 모압 여인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인가요? 돌아온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모압에 살다가 왔는데 어떻게 돌아온 것이? 모압 사람이니까 여기는 뭐라고 해요? 거꾸로 이민을 온 거죠. 그런데 성경은 모압 여인도 돌아왔다고 돼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그죠?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참 위대한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제 룻은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신앙의 새로운 회복이 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룻. 그것이 룻이 바로 그런 인물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오미 옆에다가 세워두셨다. 그리고 2장서부터는 이제 그 위대한 역사가 바로 나오미를 위해서, 이 룻기는 어떻게 보면 나오미기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룻이 물론 활동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나오미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문이 패망을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패망하는데 그 가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셔서 다윗의 왕가의 계열에 넣느냐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실은 나오미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나오미는 바로 룻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룻이 있었다는 것이죠. 룻은 바로 나오미의 텅 빈 것을 채우는 사람, 그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예비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채워주는, 정말 텅 빈 우리를 약속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최유성 집사님, 누가 그런 존재겠어요? 최유성 집사님 누구요? 손에 안 닿는데 바로 누구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걸 우리가,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이 진리를 모르고 나는 텅 비었다고 생각하는데 안 비었어요.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미를 향한 위대한 예비를 축복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룻이에요. 룻은 텅 빈 것이에요. 바로 그런 룻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세요. 두 번째 또 예비한 것은 뭐였느냐면, 뭐였을까요? 어떻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이 말이 얼마죠? 지금 나오면 뭐예요, 진짜로? 사는 게 거지 빈털터리 뭐 어디 지금 베들레헴에 가면 자기 집이 있습니까? 10년 지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정리 다 하고 왔는데
팔지 말고는 아파트라도 있으면 가서 살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가면 거지인데 어디가 살겠어요. 그럼 거지는 가서 동냥을 해야 될 텐데 보리 추수할 때라는 거죠. 흉년이 들어나갔는데 지금 돌아왔을 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추수기가 되었다. 수확을 하는 게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써놓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은 추수기가 3번 있다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 보리를 추수해요. 두 번째는 밀을 추수하고 세 번째는 포도를 추수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보리를 추수하는 요 때를 우리 보통 6월절, 부활절, 지금으로 말하면 부활절, 6월절, 부활절, 3월이나 4월 달에 보리를 추수하고 거기서 한 7주 정도 지나서 한 50일 지나면 밀을 추수를 해요. 우리로 말하면 맥추감사절이 되겠죠. 부활절 다음에 밀을 추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쭉 지나가서 9월 달쯤 되면 포도를 추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는 만약 이 사람들이 왔을 때 포도를 추수할 때 왔다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리 추수 때에 왔다는 거예요. 자, 보리가 추수할 때 왔으면 보리를 추수하다 보면 밀이 또 있고 그럼 밀을 또 추수해야 돼요. 그럼 적어도 7주, 약 2달 동안은 뭐가 있다고요? 곡식 먹을 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은 예비를 하셨어요. 실제로 2장부터는 딱 2장에 가면 보리밭에서 러브스토리가 시작이 되죠. 이제 이 룻이 어떤 스토리, 보리밭에서 어떤 사건을 노래방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보리밭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리밭에서 아주 은밀하게 작업이 되어서 일어나가지고 드디어 사장에 가면 결혼을 하죠. 참, 이제 보리밭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보리 추수할 때 이 말을 넣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기라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를 모압에서 끌어올 때 가장 중요한 보리 추수라고 하는 절대절명한 이 절묘한 타이밍을 그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바로 그런 것을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축복이 뭐냐면 마지막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이르니라. 모압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압을 떠났어요. 그들이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나 브엘세바나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왔던 것은 그들의 약속의 땅이고 그들의 사람들이 본래 살았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파별로 나누어졌던 그들의 땅인 바로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이름이 뭐라고? 이름이 떡집. 떡집이라는 게 뭐예요? 어디 우리 여기 빵 만드는 떡집인가요? 빵집.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 자체가 먹는 떡으로 되어 있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많은 거예요? 떡집에는 뭐가 소고기가 많다? 그렇죠. 떡이 많아. 음식이나 일용할 양식과 먹을 것 다시 말해서 배고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과일을 시키겠어요? 뭐 차가 많아 기름값이 들어요. 먹는 것만 있으면 1년 12달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때의 문화는 잘 먹고 노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것이 충분한 떡집 베들레헴을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드디어 이 말은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이제 드디어 너희들은 여기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오미에게 이 세 가지 축복이 던져지고 있는데 22절에서 나오미는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는 텅 비었다고 생각했어요. 자, 우리는 오늘 바로 이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돌아왔을 때 바로 이런 축복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보세요. 누가 나를 세워주고 나를 지켜줄 사람인가? 그 사람들과 여러분 관계를 잘 맺으세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때가 어딘가 시간 정말 잘 관리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디 서 있어야 하느냐는 거죠. 어디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베들레헴은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이들이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살아야만 하는 그 가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바로 요셉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2장 보리밭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볼 텐데 여러분 미리 한번 2장 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재미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오미는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왔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셨어요. 사실 룻기는 하나님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이름은 들먹거려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는 것도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룻기는 이 다이얼로그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대화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무엇인가 하고 계신다는 것을 대화하는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원해요. 만약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어쩌면 볼이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하도록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두었을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건강의 문제 또는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룻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뭘 불러가지고 야 나오미야 룻거야 이렇게 부르지를 않으시는데도 그러나 사건의 행간에 보면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삶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걸 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성경책에 나오는 하나님은 아는데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은 모릅니다. 나는 교회에 가면은 설교를 통해서 또는 말을 할 때 하나님 하는 건 알지만 내 삶에서 내 사업에서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모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함께 이 제목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